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나무실상묘법연화경. 약사정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일 저 일 하다가 보니 제가 조금 시간을 놓쳤습니다. 유튜브가 조금 늦게 올라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처님 당시에 미묘비군이라는 비군이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의 전생에 의한 얽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것을 부처님 당시에 있었다고 부처님 제셋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제셋의 현우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원래 바라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바라문이라는 것은 인도에 사성제의 계급이 있습니다. 바라문, 커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렇게 네 가지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바라문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라 안에 널리 알려진 만큼 덕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저희 이웃에 또한 바라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아들도 또한 인자하고 총명하여 나를 보고 아버지께 청혼을 올려서 결혼을 하게 되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그와 살면서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 시댁 부모가 잇따라 돌아가시는 바람에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친정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인도에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친정으로 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마야 부인 어머니가 친정으로 가다가 무수나무 아래에서 진통이 와서 부처님도 그 무수나무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정으로 가던 도중에 진통이 와서 나무 아래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남편은 잠이 들었습니다. 독사가 와서 남편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나는 새벽에 일어나 남편을 깨우려 가까이 갔다가 죽은 남편을 보고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절해 가 있는 동안에 큰아이가 소리를 제가 우르는 바람에 정신을 차려보았습니다. 그 있을 수는 없어서 큰아이는 등에 업고 작은아이는 품에 안고 친정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 가던 도중에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은 수심도 깊고 강이 넓은 폭이 넓은 그런 강이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안고 갈 수는 없어서 큰아이는 그 도중에 강둑에 두고 작은아이를 먼저 업고 저쪽 건너편에 강에 작은아이를 내려놓고 와서 또 큰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생각하고 작은아이를 강에 내려놓는 순간에 이 큰아이가 엄마가 울면서 강물로 뛰어들어 그냥 그 강물에 휩쓸려서 큰아이는 그만 강물에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이제 큰아이는 이미 죽었고 작은아이를 찾아서 이쪽 강으로 오는데 와보니 또 이 금방 난 아이를 늑대가 와서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또다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났습니다. 얼이 빠진 듯이 정신없이 아이 둘 잃고 남편 잃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친정 동네에 있는 친정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정 아버지 친구에게 이 슬픈 이야기를 자세히 해줍니다. 해주고 진정 소식을 물으니 며칠 전에 큰 불이 나서 우리 친정 식구 모두 다 불에 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눈을 떠보니 길에서 만난 아버지 친구 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친구는 갈 곳 없는 나를 가엾이 여겨 친자식처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또 어느 날 그 이웃에 살던 또 한 바라문이 이 잘생긴 여인을 보고 또 청혼이 들어옵니다. 의지할 데 없던 나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가서 또 한 번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술만 마시고 오면 망나니가 되어 온갖 학대를 다 하는 바람에
더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박복한 신세 타령을 하다가 그만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느 성 밖에 한 나무 아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고장의 한 부의 아들이 사랑하던 아내를 잃고 애통해하면서 그 아내의 무덤을 찾아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몇 번을 마주치더니 그 사내가 또 이 여인을 보고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바람에 어찌할 곳도 없고 하여 또다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세 번째 맞은 남편이 명이 짧아 또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이 고장의 관습이 남편이 일찍 죽고 나면 미망인이 되어 함께 무덤에 같이 묻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무덤에 묻혀서 그 죽은 남편하고 무덤에 묻혀갖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그 미망인이 묻혔다는 것을 알고 있던 한 남자가 도둑이 되어 와서 이 무덤을 파헤쳐서 나를 구해줍니다. 나는 그 구해준 도둑의 아내가 되고 또 말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안 돼 이 도둑은 또 붙잡혀가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 네 번째의 남편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기관 신세 타령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의지할 데도 없고 남은 목숨 부지할 데가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하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득 석가족의 아들이 고행 끝에 부처님이 되어 과거 미래의 일을 환히 안다는 이야기가 떠올라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기원정사의 부처님을 찾아뵙고 낱낱이 그동안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고는 수행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밑에서 비구니가 되었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아랑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랑가를 얻었으므로 나는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알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있던 기구한 사연을 듣고 있던 비구니가 묻습니다. 전생 무슨 죄업을 지었기에 그토록 견디기 어려운 재앙을 당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민묘비구니는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히 들으십시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지난 세상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은 많았지만 아들이 없어 작은 부인을 두었습니다. 지체는 낮은 집의 딸이었지만 용모가 아름다워 부자는 그녀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이 작은 부인을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자와 작은 부인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큰 부인이 시샘이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큰 부인이 바로 이 미묘 비구니의 전생입니다. 나는 비록 귀한 문벌 출신이지만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 이제 저 아이가 자라나면 이 집안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때 내 처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큰 부인은 질투심이 솟아 아이가 자라기 전에 일찍 죽여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기의 정수리에 바늘을 깊이 꽂았고 아기는 자꾸 말라가다가 열흘쯤 지나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작은 부인이 너무 애통해하며 미칠 듯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큰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아기가 죽은 것은 큰 부인이 소행일 거라고 단정하고 당신이 우리 아기를 죽였지요 하면서 추궁을 합니다. 큰 부인은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만일 내가 아기를 죽였다면 다음 생에 내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낳은 아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늑대에 물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산채로 묻힐 것이고 내 부모와 형제는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래도 나를 의심하겠는가? 꽤 단단히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그 부인은 죄와 복의 갚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 이대로 받으면서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의 큰 부인이 바로 지금의 이 몸입니다. 지금도 나는 다행히도 부처님을 가르침을 받나 아란이 되었지만 항상 뜨거운 바늘이 정수리에 들어와 발바닥을 뚫고 나가는 듯한 고통을 밤낮으로 겪고 있습니다. 재앙과 복은 이같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어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미묘 배군이가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인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회하고 선업 쌓으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는 작복하는 그런 불자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법화경 독송 많이 하시고 사경 많이 하셔서 이와 같은 범을 우를 범하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처님 가피려고 업장소멸하시고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긴 법문 마치겠습니다.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실상묘법연화경.